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회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로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회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회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회 동안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회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회 동안 이어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바로의 술 맡은 시종장은 자신의 꿈에 대한 그 요셉의 해몽대로 바로의 최측근의 자리에 복직되었죠. 하지만 요셉을 기억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그를 잊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연단 속에 요셉은 그 술 맡은 시종장을 향해 원망하거나 사태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꼬박 2년의 세월이 지나죠. 그동안 요셉은 감옥에 잊혀진 존재로 여전히 파묻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또 한 번 혹독하게 단련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요셉이 붙잡은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술 맡은 시종장은 나를 잊었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기억 속에 요셉을 한 번도 지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진리를 고통스럽지만 더 굳세게 확인하고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비록 남의 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참 깨닫게 하셨는데 정작 자신의 미래는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것을 아마 뼈저리게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영문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가 요셉에게 대뜸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들었다.
여러분 그 말에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쭐해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임금님이 기뻐하실 대답은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2년 전에 술 맡은 시종장 앞에서 했던 말을 똑같이 하죠. 그런데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요셉이 지금 바로 앞이라 겁먹은 것일까요? 2년 전에 술 맡은 시종장에게서는 내게 이르소서라고 말했던 그 당당함이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바로 앞이라 여기서는 정말 그 꿈을 듣고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곧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직감했기에 변명거리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요셉은 지난 13년 동안 그의 설명할 수 없는 억울한 세월의 해석이 비로소 끝난 것이었죠. 요셉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함으로써 진정한 겸손을 배웠던 겁니다. 아마 때때로 우리도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가며 그럴 겁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겸손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하는 실패의 자리, 좌절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지기 쉬운 자인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자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황폐하게 하는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높이시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역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그 주님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 깊이 깨달은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갖고 다니는 앞치마를 가져가서 환자에게 대기만 해도 병 나음을 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육체의 가시를 위해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한다. 마치 요셉하고 똑같죠. 다른 사람의 꿈은 그렇게 잘도 해몽하는데 정작 자신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경험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한없이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그런 경험 속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로의 꿈을 다 듣고 요셉은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기 전에 또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25절에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누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고. 요셉은 이 일에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과 계획이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의 의미를 설명하고 또다시 28절에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누가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32절에 가서는 아예 더 확신에 찬 말로 바로에게 말합니다. 마치 이 말은 하나님이 요셉의 입을 통해 경고하시는 말처럼 들립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누가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처음과 그리고 중간과 마지막에 한 이 고백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해석을 요구하는 모든 꿈은 그러니까 그냥 꿈이 아니었죠.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꿈들을 해석해야만 하는 상황마다 사실은 여전히 그가 처한 자리는 더 형편없는 자리로 곤두박질 쳐졌지만 형들 앞에 꿈을 해몽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그 형편과 상황이 더 나아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곤두박질 쳐지는 인생이었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는 거듭 확인하고 보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자신을 구별하여 드렸던 것입니다. 뜻밖의 일로 자신이 예상한 전혀 시간과 다른 때 자신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대로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면서 요셉이 또한 확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을 옥에서 건져낸 분은 술 맡은 시종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목적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기 위함이고 그 결과는 요셉을 옥에서 단순히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를 바로 앞에 서게 하는 것임을 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시편 105편 19절은 딱 한 문장 놀라운 말씀으로 이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은 시편 기자의 이 한 문장으로 13년의 노예와 죄인으로서의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해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였다고 증거하죠. 이 단련이 끝난 후에 요셉은 여러분 더 이상 꿈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해석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꿈이 이제 자기 영혼 깊은 곳에 진리의 말씀으로 박혔기 때문이었죠. 요셉은 더 이상 꿈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그의 꿈이 되었기 때문이었죠. 33절부터 36절까지 더 나아가 요셉은 꿈을 해석하고요. 7년 대흉년을 대비해서 7년 대풍년의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에 대한 해법까지 제시합니다. 왕은 즉시 명철하고 슬기로운 자를 책임자로 세워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고 전국에 관리들을 두어서 각 성읍에 7년 동안 주어질 풍년에 거둔 그 소산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여 저장하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조언하죠. 그래야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셉이 애굽의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요셉은 단순히 바로의 꿈을 해석한 자가 아니라 그 꿈이 실현되어 나타날 심각한 재난을 헤쳐나갈 실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 노예로 팔려온 요셉에게 여러분 그 지혜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요셉은 보디발의 집안에서부터 그리고 바로 왕의 정치범 감옥에서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통해서 그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해 왔죠. 여러분 5분의 1이라는 숫자는
그냥 때려 맞춘 것이 아닙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세금 징수를 하려면 여러분 애굽의 인구와 소출과 복잡한 모든 징수 방식과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이 있어야만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도대체 요셉은 그 모든 것을 어디서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경호대장 보디발 집안에 그 모든 일을 하면서 그는 애굽의 귀족의 예의와 격식과 문화를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는 특별히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권력자들을 통해 애굽의 정치, 경제의 모든 상황을 감옥에 잡혀온 자들을 통해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준비되었던 것이죠. 바로의 감옥이 애굽을 다스릴 총리를 기르는 최고의 훈련소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람이 보기에 허망해 보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받는 최고의 장소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시기 전에도 애굽의 왕궁에서 40년간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질서와 제도를 익히도록 하셨죠. 성경을 쓸 수 있도록 그 모세오경을 쓸 수 있도록 그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보낸 40년을 잃어버린 시간, 쓸모없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먼저 훈련받은 시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을 13년의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케 하셨던 것이죠. 환난 중에도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고난과 그 억울함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형통함을 무엇인가, 이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통한 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천에서 용났기 때문이 아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흥청망청 개인의 즐거움과 안녕을 위해서 살았다면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이나 가난도 낭비되면 안 되고 부유함과 편안함도 낭비되면 안 되는 것이죠. 풍족해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해서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요셉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사명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은 남다르게 그 자신이 꿈꾸는 자였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탁월한 지략이 있었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꿈을 꾸되 하나님만이 꿈을 해석하시며 그 꿈을 이루시는 자임을 믿었기에 형통한 자였습니다. 요셉의 믿음이 그가 형통한 자였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꿈은 여러분 요셉이 아니라 요셉 할아버지가 꿔도 미안하지만 개꿈입니다. 요셉은 가는 곳마다 그의 출발을 꿈으로 시작했지만 그 꿈은 언제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선포하고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슨 꿈을 꾸냐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계시다는 그 믿음과 그분께 내 삶의 핸들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그 전적인 의지, 의뢰함이 있느냐는 것이죠. 요셉의 형통함은 그 믿음의 부요함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해석하는 자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마침내 요셉은 그 은혜의 세계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말도 안 되고 불의하고 엉망진창인 세상 안에서 동일한 은혜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해석자가 되시겠다고 요셉을 통해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보내시는 소명의 땅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해석자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 먼저 올려드리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내 인생의 참된 해석자가 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겸손히 주님의 연단을 통과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처럼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신 삶과 그 은사를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이루는 형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오늘 수요일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계속 특별히 중동의 전쟁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이 나라의 민족이 이 환란의 이 고난의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난민 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때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상들이 그 고국을 떠나 낯선 땅, 이방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섬기는 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